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한 아내가 이런저런 일로 바빠서 분주하게 일을 보고 다니던 중에 집에 그날 쉬고 있는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내가 지금 너무 바빠서 그런데 나 좀 도와줘. 내가 도와줘야지. 뭐든 말만 해. 그래, 고마워. 여보, 거기 부엌에 가면 까만 봉지 안에 감자가 들었는데 그 봉지 안에 감자 반만 잘 깎아서 냄비에 넣고 좀 삶아줘. 그거 내가 해줄게. 걱정하지 말고 잘 일 마치고 와. 그리고 이제 아내가 집에 와서 기대를 하고 냄비를 열어보니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검은 봉지 안에 반만 꺼내서 삶아야 되는데 감자를 갖다 얼마큼 깎았어요? 다? 반씩 깎아놨어요. 그리고 냄비에 넣어놓고 물을 잔뜩 넣어놓고 이제 삶으려고 해놨는데 아내가 와서 그걸 보고 그리고 이날 이 남편은 아내에게 엄청 혼났습니다. 여러분, 누구 잘못인가요? 설명을 제대로 못한 아내입니까? 아니면 남편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알지 못한 아내가 잘못입니까? 아내 잘못이에요. 네. 우리 아내분들은 남편을 잘 판단하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남편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네. 어찌되었든 이 남편은 이날 아내를 돕기 위해 열심히 감자를 깎았죠. 그렇게 해야만 밥 얻어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아내에게 뭐만 장뜩 먹었어요? 감자는 먹어보지도 못하고 욕만 먹었어요. 여러분, 남편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잘 해보려고 했는데, 본인 생각에는 잘 해보려고 했는데 도리어 아내를 화나게 한 이 이야기. 이거 뭐 인터넷에 있는 사진과 이야기인데요. 참 웃기면서도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한편으로. 네, 감자를 반만 깎을 때는 잘 깎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에 기록된 우사의 이야기가 전 이 사진의 이야기가 참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분명 귀하게 여겨져야 하는, 그래서 흔들리거나 땅에 떨어져서는 결코 안 되는 법궤가 흔들려서 떨어지려고 하자 우사는 손을 대서 법궤를 어떻게 했어요? 잡았어요. 이런 법궤가 흔들리니 무의식적으로 일어난 일이겠지요. 분명 우사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었고 법궤를 보호하기 위해 나름대로 잘 해보려 선택해서 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성경 주석의 이 말씀에 관한 기록을 좀 우리가 주목하여 보기 원합니다. 우사와 동행한 사람들은 우사의 의도가 매우 뭐하며 훌륭하며 단지 법궤가 흔들리지 않도록 손을 뻗어 거두려고 했을 것으로 보았을 것이다. 여러분, 그날 그 자리에 우리가 이따 나누겠지만 3만 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3만 명의 사람들이 우사가 손을 들어 법궤가 흔들릴 때에 그 법궤를 막아서는 걸 보고 우사의 행동은 매우 뭐한 행동이다? 훌륭한 행동이다. 이게 흔들리거나 떨어지면 안 되니까 얼른 막은 행동은 훌륭한 행동이다라고 분명 그 사람들은 생각했을 거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사는 이 일로 인하여 그 자리에서 바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참 무서운 분이시지요. 법궤를 지키려 붙잡은 우사를 잘했다고 칭찬하지 않으시고 바로 죽이셨어요. 여러분, 도대체 이 우사의 잘못함이 뭘까요? 그리고 이 안타까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영적인 교훈은 뭘까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기록된 교훈들은 분명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하여 기록된 말씀이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분명 오늘 이 우사가 죽어나가는 안타까운 이야기 가운데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배울 교훈이 있겠죠.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어떤 교훈을 깨닫기를 원하실까?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한 번쯤은 설교 가운데 들었던 것처럼 우사가 이 법궤를 그저 나무 괴짝 보듯이 대수롭지 않게 여겼기 때문에 죽었다라는 그 교훈, 물론 그게 중요한 교훈이긴 합니다만 여러분, 그저 우사이의 그러한 이야기만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기억해야 할 건 성경의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히 우사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사의 죽음은 우사 자신보다도 또 다른 더 큰 책임을 지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 본문의 첫 번째 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이 법궤를 가져오는데 몇 명을 모았습니까? 3만 명 모았어요. 법궤 하나 가져오는데 3만 명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다윗은 3만 명을 모았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그 모든 사람을 데리고 함께 이 성경이 기록하는 것처럼 바알레 유다, 다른 이름으로는 기럇 여아림이라는 그 당시 법궤가 있던 곳으로 갑니다. 이 법궤를 가져오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것도 그냥 옮기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법궤를 옮기고자 하는 다윗의 계획이 뭐였습니까? 노란색으로 보면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메어오려 하니 이랬어요. 여러분이 두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다윗이 법궤를 이끌기 위하여 몇 명을 데리고 3만 명, 그리고 법궤를 이동하고자 하는 다윗의 계획은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하고자 메어오려 하니 이랬어요. 여러분이 두 부분을 잘 기억하세요. 자, 그럼 하나씩 좀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3만 명. 왜 이 일에 다윗은 3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사람을 동원했을까요? 그 이유가 부조화 선지자에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3만 명을 소집했다. 이는 법궤를 운반하는 일을 매우 기쁘고 당당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 다윗은 몇 명만 데리고 가서 이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는데 왜 3만 명을 모았냐? 여러분, 이것이 사무엘하 6장의 기록인데 우사의 이야기가 그 바로 전장인 사무엘하 5장에 보면 그곳에서 다윗은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임명받는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몇 가지의 일을 하지만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내가 이제 이스라엘의 뭐다? 왕이다. 왕으로서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는 일을 더욱 성대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이 있고 기쁘고 당당하게 보이기를 다윗의 마음속에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만 명을 모아서 자신의 왕권을 더 확고히 할 뿐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누구에게도 영광이 되게,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게. 여러분, 다윗이 3만 명을 모은 건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하여 모였다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로 다윗은 법궤를 어떻게 오고자 했다고요? 메어 오고자. 그분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민수기의 기록에 보면요,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간 맞는 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필하거든 고핫 자손이 와서 이 법궤를 뭐하라? 맬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법률을 통하여 정해주신 법궤를 옮기는 방법은 법궤를 어떻게 옮기는 거예요? 매서 옮기는 거예요. 이 고핫 자손들, 레위지파 사람들이요. 법궤는 매서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당시 기럇 여아림에 있는 법궤를 옮기고자 하는 계획을 했을 때에 그는 분명 성경의 기록처럼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하고자? 메어 오고자. 여러분, 그거 잘한 일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과 법궤를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메어 오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이것이 사무엘하 6장 1절 2절에 기록된 다윗의 계획이었는데 실제로 그걸 어떻게 실행했는지를 보면 3절에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지 않고 어떻게 왔다 그래요? 새 수레에 싣고 왔어요. 새 수레에.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 원래 메어오고자 했는데 왜 갑자기 다윗은 계획을 바꿔서 새 수레에 싣고 법궤를 오고자 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도 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 성경주석에 보면 이유가 나옵니다. 다윗은 이 지시, 법궤를 메어 옮기는 이 지시에 유의해야 했지만 법궤를 소가 끄는 새 수레에 싣고 운반하면 더욱 특별한 존경의 표시가 되리라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이요 어깨로 메고 오는 대신에 잘 준비된 새 수레에 소를 가지고 법궤를 잘 이끌어 오게 한 것은 그 일도 하나님께 뭐가 되기 위하여? 영광이 되기 위하여. 더 존경의 표시로. 이렇게 하면 3만 명의 사람들이 법궤를 더 귀하게 이동하는구나 느끼게. 여러분 결국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핵심은 다윗이 3만 명을 모은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새 수레의 법궤를 싣고 온 것도 뭐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결국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이 일을 더 존귀하고 기쁘게 만들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정작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다윗 자신의 생각에는 큰 영광스러운 일로 생각되고 계획했겠지만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전혀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안타까운 건 만약 이 법궤가 원래 하나님이 정하신 법률대로 고핫 자손 레위 사람들의 어깨에 짊어지고 왔다면, 그래서 소가 끄는 수레에 실지 않았다면, 그래서 우사가 흔들리는 법궤를 잡아서 막을 일도 생기지 않았다면 우사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자리에 3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우사가 그 앞에서 죽어나가는 장면을 보고 3만 명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 너무 무섭다, 두렵다, 이 즉결 심판 앞에서. 그러면 결국 다윗이 계획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계획한 일이었지만 하나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유학 시절에요, 이리저리 공부하면 이제 좀 친구들이 생기잖아요. 뭐 한인 친구들도 많이 있었지만 또 외국인 친구들을 사귀입니다. 그럼 이제 그 친구들은 뭐 혼자서 공부하고 기숙사 살기도 하고 뭐 이러니까요, 종종 제가 그 친구들을 저희 집에 초대했어요. 초대해서 이제 또 한국의 음식들을 또 맛보여줘야 되잖아요. 하루는 제가 미국인 친구 한 명을 좀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제 처와 함께 잘 의논해서 우리가 한국의 맛을 좀 보여야 되는데 어떤 걸 준비할까 고민하다가, 여러분 떡볶이 좋아하세요? 떡볶이를 준비했어요. 미국 사람들이 매운 걸 잘 못 먹는다고 그래서 아주 싱겁게 정말 맵지 않게 했어요. 그리고 음식을 잘 맛있게 준비해놓고 초대하니까 이 친구가 뭐 아주 좋은 선물을 또 사가지고 집에 왔어요. 선물에 값어치 해야 되니까 떡볶이를 딱 보여줬더니 이 외국인 친구가 떡볶이 이러는 거예요. 같이 기도를 하고요, 떡볶이를 하나 딱 집어서 먹는데 이 친구가 딱 입에 넣고 오물오물 거리더니 바로 뭐라고 할까요? 워터 물 달라고요. 떡볶이가 어때요? 그날 이 친구가 막 계속 막 숨을 헤매면서 물만 먹고 떡볶이를 하나도 못 먹어요. 이거 아주 약하게 싱겁게 한 거야. 우리 한국 사람들은 태어나면 갓난아이들이 이 떡볶이 먹어. 이 정도. 좀 과장해서요. 이거 하나도 안 매운 거야. 근데 이 친구들은요, 너무 매워서 입에 대지를 못해요. 그냥 쳐다보기만 하고. 그래서 손님 초대해놓고 어쩔 수 없어서 그 라면으로 된 짜장면을 끓여서 먹이고 돌려보냈습니다. 나중에 가는데 이 친구가 선물을 가져온 걸 굉장히 아까워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날 제가 이 친구에게 계속 이거 안 매운 거야, 먹어봐, 싱겁잖아, 하나도 안 매워. 그런데 그건 누구 입맛이에요? 제 입맛이에요. 평생을 매운맛에 길들여진 저의 혀에는 하나도 안 매운데요, 그런 거 먹어보지도 못한 이 친구들에게는
여러분, 사랑을 나누고 봉사하는 것도요, 봉사하는 사람에게 맞추면 봉사와 사랑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맞춰야 돼요? 받는 사람에게 맞춰야 돼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우리가 그분을 위하여 헌신하는 일도 다윗처럼 누구 생각? 내 생각에 3만 명 모으고 잘 짜여진 새 수레의 궤를 옮기는 건 분명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야. 그분이 기뻐하실 거야. 그건 누구 생각일 뿐이에요? 다윗의 생각일 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예들이 아주 많지만 여러분, 나만 이야기 아시죠? 나만 이야기 단어로 나왔어요. 여러분, 나만이 문둥병에 걸려서 그 문둥병을 날 수 있는 귀한 기별을 얻게 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근데 나만이 그 요단강 앞에도 뭐라고 말했어요?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뭐에는? 내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가장 위험하게 막아서는 게 바로 뭐예요?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헌신을 가장 소용없게 만드는 게 뭘까요? 내 생각이에요. 성도 간에 마땅히 사랑해야 하는데 그 사랑이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다툼이 되고 오해로 쌓일 수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어디에 있어요? 누구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의 여러 기록, 성경의 역사에서 계속하여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태초에 아담의 아들이었던 누가 그랬어요? 가인이 그랬어요. 누구 생각에? 내 생각엔. 이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하나님이 뭐 하실 거야? 기뻐 받으실 거야. 그게 가인의 정신이었죠. 나만의 순간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의 본문 우사의 이야기에서 누구의? 다윗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오늘의 이 단순하지만 명확한 교훈을 우리가 잘 기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은요, 주변 사람들이 하는 대로가 아니라, 세상이 알려주는 대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에게 조언해주는 대로가 아니라, 혹은 내 생각에 옳다고 느껴지는 대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분의 말씀대로입니다. 그게 기준이에요. 여러분, 저 확신합니다. 성경이 적게는 2000년 전, 그리고 많게는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책이지만 오늘이 2022년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맞닥뜨리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 저는 하나도 빠짐없이 이 말씀 가운데 있다고 확신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며 경험하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 있습니다. 모든 삶의 기준이 말씀이 되면 돼요. 여러분, 후에 다윗이 그 우사의 사건을 되돌아보며 회상하고 고백하지요.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나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아니었음이라. 여러분, 다윗이 나중에 고백하기를요, 그때 하나님께서 충돌하셔서 우사를 죽이시고 3만 명 되는 사람들에게 마음 가운데에 큰 안타까운 속상함을 주셨던 것은 한 가지 이유, 우리가 뭐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규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시되 오늘 나의 생각에 좋아 보이는 헌신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헌신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내 판단과 내 생각에 이건 사랑이야 라는 것을 하지 마시고요, 그 사람이 기뻐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사랑을 베풀고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요, 이 증언 제가 참 힘이 되는 증언입니다. 생명이나 사망이나 높음이나 깊음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단단히 붙잡았기 때문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단히 붙잡으셨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제 아이들이 있는데요, 둘 다 그랬어요. 어린 시절에 항상 제가 손잡고 가려면은 이 아이들이 제가 큰 손으로 잡으면 답답하니까 항상 제가 손 잡으면 손을 뿌리쳐요. 노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제 손가락을 자기가 잡고 갑니다. 제가 잡으면 노래요. 답답하니까 내가 잡겠대요. 그럼 잡고 가잖아요. 어김없이 아이들이 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잡는 거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그분을 좌지우지해서 내가 그분을 잡는다고 우리가 착각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고 힘 있게 사는 건 내가 그분을 잘 잡았기 때문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놓치지 않고 단단히 붙잡아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을 먼저 두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두고 신앙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다윗의 실수의 장면을 잘 보면요, 여러분, 다윗의 한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3개만 표현했지만 다윗에 대한 기록을 보면요 아주 많아요. 다윗은 늘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가오되 여호와께 묻자오되, 이런 기록들이 참 많아요. 근데 오늘 우사에 대한 장면을 보면요, 성경에 그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 내 생각. 여러분, 다윗 하나님께 지겹도록 물었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지겨워하실 정도로 그분께 기도하며 묻고 행하는 게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그게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권면을 듣지 않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일이 어리석다는 것을 쓰라린 경험을 통해 배웠다. 언제나 그의 첫째 관심사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아는 것이었다. 여러분, 그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내가 원하는 걸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지를 곰곰이 기도하고 고민하며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원하실까? 여러분, 특별히 한 교훈을 더 생각하면요, 그 자리에 다윗이 모인 몇몇 명의 사람? 3만 명. 참 이상한 게, 물론 다윗이 왕이었지만요,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 다윗이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게 명확했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모인 3만 명의 사람들 가운데에 한 명도 다윗이 그 일을 하는 걸 제지하는 사람이 없어요. 왕이 하면 그냥, 다윗이 한다면 그냥 좋은 일, 이렇게도 저렇게도 상관없겠지. 3만 명의 사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어떤 성도님들이 되길 원하냐면, 여러분, 목회자가 있는 교회 가운데 어떤 교회가 평안하고 좋은 걸까요? 목사가 하자는 대로 다 하는 교회가 좋은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오히려 이 3만 명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어떤 사람이 이야기한다 할지라도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으면 목사님, 장로님, 누구라도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결정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습니다라고 주장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이 교회의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일이 필요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성장하는 거죠. 누구라도 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기준을 잊지 않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각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도요, 그냥 이게 편하니까 이렇게 해도 되겠지?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으면 이게 아니라고 주장하고 가족들을 이끌 수 있는 가장이 되시고 어머니가 되셔야 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 필요해요. 근데 3만 명의 사람들이 그 일을 아무도 하지 못했어요. 다윗이 하자는 대로 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오늘 우사가 죽은 그 일에 대한 책임이 가장 큰 건 첫 번째 누구? 왕 다윗. 그리고 우사의 잘못이긴 했지만 그 자리에 있는 3만 명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 각자는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충실히 사느냐에 따라서 나의 주변 사람들의 생명이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그렇게 다윗과 이 3만 명의 실수로 인하여 우사가 죽죠. 근데 결국 이 말씀에서 우리는 우사에 대한 말씀도 기억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 계획되는 말씀에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다. 여러분이 붙들다라는 이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요, 단순히 터치한 게 아니라 붙잡아서 멈췄다라는 표현보다도요, 이 히브리어 원어는 움켜졌다라는 표현이에요. 움켜졌다. 이 의미는 하나님의 법궤가 아주 존귀하고 두려운 물건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내가 막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냥 집에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뭐처럼 장롱처럼 나무 괴짝처럼 내가 마음대로 좌지할 수 있는 물건처럼 움켜쥐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시고 그를 쳐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사진을 좀 보여드립니다. 뭐 군대 사진이라서 죄송합니다만 제 사진은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요, 여기에 있는 게 병사입니다. 병사가 누구와? 계급이 보이세요? 별이 4개입니다. 별이 4개면 뭘까요? 우리 이복희 선생님, 우리 예전에 군대 간호장교를 근무하셨는데 별 4개면 높나요? 저 별이 그냥 문방구에서 파는 스티커 별이 아닙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저희 군대 총지휘관이 대령이었거든요. 별 하나도 아니고 그냥 무궁화 3개인데요. 그 무궁화 3개의 대령이 지나가면 길거리의 모든 병사들이 자리에 서서 목청 터져라 그 차를 향해 인사합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나요. 큰일 나요. 근데 별 몇 개요? 그러면 제가 한 이야기를 예전에 들었는데 이 육군 본부라는 곳이 있어요. 육군 본부에 가면요, 별 하나, 2개, 대령 이런 사람들은 그냥 지나다닙니다. 그냥 지나다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때는 뭐 별 하나 있는 사람이 막 커피도 타기도 하고 쓰레기도 치우고 막 이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곳에서 근무하는 병사들은요, 하도 별들을 많이 보니까 별 하나, 2개는 별로 안 칩니다. 최소한 3개, 4개는 돼야 돼요. 뭐 대령이나 중령 이런 사람들이 오면 굉장히 높은 사람인데 아무것도 아니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도 많이 보니까. 그래서 어떨 때 병사들이 간혹가다 그러한 높은 지휘관인데도 별이 아니니까 실수하기도 하고 가볍게 대하기도 하고, 뭔건 연출된 사진입니다만 그냥 병사한테 병사가 격려하는 게 아니라 인사를 어떻게 해요? 주먹으로 이렇게. 잘못하면 영창 갑니다. 영창이 감옥이에요. 네. 이 사진을 왜 보이냐면요, 우사가 그랬어요. 날마다 집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 존귀한 법궤를 보고 또 보니까 이 법궤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져요. 가볍게 여깁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우사의 죽음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견책하기 원하시는 교훈의 핵심은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경솔하고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말씀이 참 많아요. 유튜브에 휴대폰을 커서 검색만 하면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여러분, 말씀이 많다고 해서요,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가볍게 읽고 들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삶 가운데 실천하고 이기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부단히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는 진정한 성도를 원한다는 거죠. 근데 우사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경솔함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우사는 법궤와 함께 너무 오래 있어 익숙해진 나머지 불경의 정신이 그 안에 조성되었다. 그는 경솔하고 무분별한 참난 죄를 지었기에 여호와께서도 그 죄에 맞게 그를 다루셨다. 이 놀라운 참사로 운집한 이스라엘 군중은 하나님의 명시된 명령의 중요성과
불경죄의 무서움을 인식하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로 듣는 말씀들, 가정에서 읽고 기도하며 깨달은 하나님의 음성들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 있어요. 우리가 그 일을 한번 두면 가볍게 여기면 언젠간 우리에게 우사의 정신과 똑같은 일이 생겨날지 모릅니다. 나도 모르게 나의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일을 경솔히 여기고 사막의 길에 빠지는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하나님과 아버지의 말씀을 더욱 존귀히 여기며 신앙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그냥 우사의 죽음으로만 끝나지 않죠. 이 이야기의 결론은 이렇게 꼴지어집니다.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이러면 다윗이 두려웠어요. 다윗이 두려웠습니다. 그 두려운 이유는 그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이기심과 혹은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 앞에 다윗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법궤를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 온 집에 뭐를 주셨다? 다윗은 두려워했어요. 우사에게는 죽음을 줬습니다. 근데 오벳 에돔에게 뭘 줬어요? 복을 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누군가에게는 그를 죽이고 걸림돌 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사느냐에 따라서.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벳 에돔에게 있었던 그 법궤의 역할처럼 귀한 축복이 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그럼 누구의 삶으로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하나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오늘 이 말씀은 세상의 다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복이 될 것이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복으로 경험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더 놀라운 건요, 보세요. 다윗은 두려워했죠? 근데 오벳 에돔의 집에 내린 이 법궤를 통한 은총은 다윗에게 다시 법궤는 그와 그의 백성에게 축복을 가져올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게 했다. 오벳 에돔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히 살며 그 법궤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았더니 두려워했던 다윗의 마음속에 새로운 희망이 살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법궤를 가지기 두려운 일이 아니지. 맞아. 그게 나에게 축복이지.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살며 복을 한번 경험하잖아요. 오늘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귀한 역사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부모님들 가운데에 이런 고민하시는 분 참 많아요. 우리 자녀가 좀 신앙적으로,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도 나오고. 여러분, 근데요, 오늘 이 자리에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이 오벳 에돔의 삶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복을 경험하는 자가 되면 내 주변의 사람들도 따라올 거예요. 다윗도 따라왔어요. 3만 명의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그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므로 오늘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가 다 함께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경험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국 우사의 죽음은 우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누구의 문제? 다윗. 그 교훈을 기억하시죠? 내 생각대로 헌신하면 문제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과 아름다운 나눔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사의 일을 통하여 우리가 얻는 교훈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에 관한 것들을 경솔히 여기는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주 짧고 가벼운 말씀이라도 존귀히 여기고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에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승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오벳 에돔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군가에게는 거침돌, 두려움이 될 수 있지만 그 말씀을 충실히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어찌되었든 축복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왕이면 다윗의 실수와 우사이의 과오를 범하지 않고 오벳 에돔의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내가 먼저 삶으로 오늘 부모인 나의 모습을 본 우리 자녀들, 배우자들, 내가 처한 공동체,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동일하게 경험하는 일이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귀한 말씀들을 즐겨 순종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